전 세계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신앙 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희 패널들도 오래간만에 각자 자기소개 좀 하죠. 너무 오랫동안 소개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막 얘기해가지고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 누가 누군지 잊어버리셨을까봐. 우리 가장 미모가 뛰어난 구찌 언니부터. 가장 미모가 뛰어난 미모 담당 나이도 어리고 구찌입니다.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또 브레인을 담당. 네, 우리 모임의 또 브레인이잖아요. 유일한. 그러면 저는 뭐를 담당하죠? 주방 담당이시죠. 주방 담당 모태입니다. 주방 본세. 저는 저기 사회를 맡고 있는 작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나단입니다.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목소리를. 근데 한간에 모태 집사님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아주 이런 기분 그건 나쁜 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욕인 아주 상당히 기분 나쁜. 근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말요? 그래서 좀 다르게 하려고요. 이번 주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 목소리로. 그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데 뭐라? 그리고 오늘은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 중보기도라는 말 많이 쓰죠. 네. 근데 이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중보기도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올바른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오늘 일부에서는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그러면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조나단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중보기도라는 말이 한국 교회 안에 소개된 거는 90년대부터고요. 그거를 처음으로 사역이나 어떤 그런 것에 좀 구체적으로 사용했던 분들은 예수전도단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사용이 됐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강의로 만들고 어떤 성경 공부 그다음에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 뭔가 정리해 가면서 강의 자체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주제 자체로 강의를 만들어서 했던 분들은 예수전도단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광범위하게 사람들이나 모임에서 또한 뭐 교회에서까지도 중보기도라는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신디 제이콥스의 책들이나 예수전도단의 그 중보기도 담당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 쓰셨던 네네네. 예, 그분인데 예수전도단 안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대한 그 분과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쪽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도 계시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소개되면서 두란노 교회에서 중보기도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펴내셨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어떤 역할이 있었냐면요. 2000년대 들어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분인데 미국의 교회 성장학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피터 와그너 목사님인데 그분이 중보기도와 관계된 영적 전투, 그 다음에 중보기도 이런 것과 관계된 책을 5권짜리를 하나의 전집으로 출판을 했어요. 그때요. 그러면서 그게 광범위하게 교회 성장학과 맞물리면서 한국 교회 안에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피터 와그너 목사님의 책이. 그러면서 교회 안에 중보기도라는 모임이 각 개교회마다 생기고 그 모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 규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거에 일조한 책이 피터 와그너의 목사님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들어서 목사님들 그 서재를 방문하면 그 책이 보통 다 꽂혀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그 안에 실제적으로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전략은 뭐고 어떤 식으로 인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의 내용은 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세부적인 아주 웨스턴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뭔가 주제를 정해주면은 그거를 체계화시켜가지고 뭔가 디테일한 것들을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것들, 굉장히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 소개가 됐고 개교회에서 사용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모이신 분들 저 빼고 중보기도에 다들 참석하셨었죠. 그렇죠. 경력들이 교회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죠. 오래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철야기도나 새벽기도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보통은 따로따로 있지. 합심기도를 하면 금요 철야기도가 보통은 그건 또 중보기도랑 그건 다르죠. 그거랑 중보기도라고는 안 했지. 다르죠. 그냥 금요 철야기도인데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중보기도 모임 따로 생기지 않았나요? 구역 모임이나 그러니까 화요일 날 따로 하던데 아예 네. 요일을 따로 해서 아니면 낮에 또 따로 소그룹으로 네, 따로 모이든지, 여자들끼리, 예. 중보기도 모임이 따로 무릎기도 생기는데 뭐 이런 거. 예, 예. 무릎기도 모임도 그거지 않아요? 중보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전형적인 중보기도죠. 네. 그 경험담을 좀 말씀해 보시죠. 모여서 뭐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자기들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제 조그만 교회들에서 하는 중보 기도이고, 좀 교회가 이제 큰 교회는 그것도 세세하게 나뉘죠. 세세하게 나뉘어가지고 뭐 선교사를 위한 뭐 무릎기도회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보기도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리더를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럼 중보기도에 탁월한 은사라고 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다 들어줘서 그 은사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은사 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은사를 나한테 무슨 은사가 있나 막 그런 거 조사하잖아요. 그거를 해서 보면 이제 자기는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다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래 잘하는 사람이 진짜 그 하는 거죠. 저도 그 이제 중보기도의 중보기도 은사 그- 리더로 계셨던 분들이 제 청년 때 기억나는 거는 이런 분들의 특징이 기도를 되게 전투적으로 하세요. 그렇죠. 몇 시간씩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진짜 목숨 걸고 이분들은 음. 하루에 많게는 5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따로 기도실이 있는 데서 따로 기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매일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이제 그런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2시간 이상은 꼬박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저희 이제- 외할머니도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으셨는지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보통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정도 하시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상관없어요. 안 그리고 주무셔요? 네, 새벽 1시에 일어나세요. 그럼 5시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그 제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무슨 기도를 하시냐. 그러니까 뭐 북한의 그때는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런 우리 아마 할머니는 세계 정세를 위한 그런 근데 저긴가 시간으로 봐. 부족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제발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라 이랬더니 할머니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만 해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를 빠짐없이 보시고 그러셨었어요. 난 그게 사실은 중보기도는 그게 진짜 중보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으셨으니까. 근데 보통 교회에서 그 중보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 제목 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도 제목 내용이 네. 그렇게 세계 정세만 이런 아니죠. 거예요? 뭐 우리 아들이 대입 시험 잘 보게, 좋은 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가게 해달라. 뭐 우리 딸 좋은 신랑 만나게 해달라. 근데 다 교회 안에서 그런 보통 거죠. 기도 훈련을 하게 되면은 첫 단계가 우선은 기도 수첩이라는 거를 그쵸. 사용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옆에 그 기도 수첩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따로.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을 매일 쓰고 그 옆에는 이 기도의 제목이 언제 응답받았는지를 그쵸. 날짜도 적고 체크하도록 하던 네, 제가 그 그래서 3년 이제 동안 썼죠. 예, 기도 훈련을 매일 하도록 이렇게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교회들이 다. 예. 정말 그게 다 이루어져요. 아니 우리 그럼요. 구찌도 꿈은 이루어져. 구찌도 하지 않았나요, 그런 거? 했죠. 저 열심히 했었어요, 20대 때. 저 했죠. 그래서 그 목록 리스트 보면 다 들어졌던가요? 아,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 뭘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정답을 얘기하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던데.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 각각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종합해서 그렇죠. 종합해서 긴급 기도가 있고 그렇지. 누가 아프거나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놓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긴급한 기도. 근데 이제 매주마다 바뀌겠죠. 뭐 누가 갑자기 아팠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들어진 기도는 또 색깔이 바뀌어.
색깔이 바뀌어서 긴급기도가 빨간색이었다가 그 다음 주에 딱 가면 이제 그게 까만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진 반쯤 거야. 들어진 거야. 이제 완전히 들어진 건 사라지지 리스트에서. 사라지고 이제 옆에 이제 응답받은 기도 이렇게 해서 또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니다가 그만둔 이유는 이런 기도를 내가 굳이 시간을 내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어요. 그 당사자한테는 똑똑하다. 당사자한테는 되게 절박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자기가 해야지 남한테 맡겨야 되는 기도가 아닌 아니 것을. 자기도 하지. 예, 근데 나는 여기서 궁금한 게 중보 기도의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물론 이제 제대로 된 뜻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게 내가 혼자 하면은 힘이 약할 것 그렇지, 같으니까 그렇지. 여럿이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중보 기도 그 리더가 있어서 리더가 기도를 다 접수한 다음에 무당처럼 자기가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 무당이 아니, 원래 아니. 대신해 주는 그러니까 거거든. 원칙적으로 따지면 제가 느낄 땐 그래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나 혼자 하기에는 좀 힘에 겨우니까 그렇지. 같이 해주면 더 빨리 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나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전통적으로 교회 기독교 안에서는 기도와 개인 기도라는 게 보통은 있었고요. 합심 기도라고 하는 거는 청교도 시대 때에 교회에서 전체가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 기도라는 용어는 그때까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이 최근에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 5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결국에는 합심 기도 같은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교회에서? 좀 더 이제 광범위한 방법으로 쓰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 왜냐하면 기도를. 중보 기도 은사가 있는 분들은 아예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시는데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어떤 은사가 있으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기도를 요청한다거나 중보 기도함에다 넣어요. 아니 중보 기도함에 넣고 그 기도를 위해서 뭐 기도 타워처럼 요즘 뭐 기도 타워도 있대요. 네. 돌아가면서 24시간 기도만 하는 네. 그런 릴레이 성교단체도 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기도를 요청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기도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건데 오늘은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이게 역사나 전통 안에서는 없었던 건데 새롭게 생긴 문화란 말이죠.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가 어떤 건지 좀 파헤쳐 보고 이게 진짜 성경적인지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중보 기도의 의미가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 건가요? 중보 기도라는 용어 자체가 아예 잘못됐는데 왜냐하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는 안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중보자는 인성과 신성에서 죄 없음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네. 예, 그분이 그렇죠. 드리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는 아예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쓰면 안 되네. 그렇죠.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예. 죄 없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신성도 없고. 그렇죠. 그 중보 기도에 그 중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먼저요? 그거부터 좀 우리가 얘기를. 네, 그게 중보가 가운데 중자에 도울 보자를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중보라는 그 말 자체는 그 적대적인 둘 사이에서 화목의 일을 주선하는 거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돕는다는 뭐 그런 뜻이에요. 양쪽을.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중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는 중보라는 말은 정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그 둘 사이에 껴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나? 중보라는 말은 중간자, 아까 전에 뭐 작도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다리 역할을 하시어서 네. 구속의 제물이 되시면서 유일하게 중보하시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결론적으로 인성하고 신성이 다 죄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 예수님 외에는 없죠. 네. 예, 중보자도 없고 중보 기도할 자도 없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합동교단이에요. 교단에서 총회 결의에 의해서 중보기도 용어 사용을 중지할 것을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각 노회에 네. 통보를 하였어요. 근데 언제 아. 그런 결정을 내렸죠? 2002년. 2002년도에. 벌써 2002년에 쓰지 네네네. 말라고 통보를 했구나. 네. 근데 이제 2002년에 법으로 정한 건 아니고 네, 이거는 공고사항으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총회에서 사용을 중지할 것을 신문에 공고도 했고요. 네. 성경 구절 중에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네. 도고 또는 엔투크세이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네. 이게 합심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합심? 예. 예. 그러니까 남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용어가 있으니까 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권고를 냈고요. 교단 헌법에서도 신도계 요서에서 대교리 문답에서 중보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보 사역이라는 것 자체에 훼손할 소지가 많아서 요 용어를 사용을 중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2000년도면 한참 그 중보기도가 유행하면서요. 각 개교회마다 중보기도 세미나, 그다음에 신디 제이콥스 이런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전 세계나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사실 근데 중보기도라는 거는 교회 성장학과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을 꾀하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 전체 사람들한테 기도를 가르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개인한테 그냥 맡겨놔 버리면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질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기도를 신앙훈련을 하고, 신앙훈련을 하기에 적합한 게 개인 기도를 뭔가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게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기도를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이거 앉아서 뭔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10분이나 하겠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다음에 보통 중보기도가 오기 전에 가르쳤던 게 뭐냐면 개인의 기도 제목들, 그러니까 자기의 생사복과 관계된 기도 제목들을 나열하고 기도 수첩에다가 잔뜩 그거를 써가지고 그거를 새벽기도 시간이나 철야 예배 시간에 좀 같이 개인 기도 시간에 그런 거를 기도하도록 격려했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역 공부처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통일되게 조직적으로 뭔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화된 걸로 교회가 필요로 했는데 그게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랑 맞물려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필요로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있었겠지만 결국에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하게 된 그 경위는 뭐냐면 너무 자기들 기도만 하니까 개인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나의 생사 화복만 위해서 기도할 거냐 이러면서 만드는 게 중보기도 팀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남의 기도도 해주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 그렇죠.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과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를 그쵸. 하고 싶었던 거죠. 좋은 네. 의도로. 좋은 의도였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분위기랑 교회의 니드가 딱 맞아서 그런 모임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합동 측에서 그 용어를 쓰지 말자고 결의한 것이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거 몰랐어요. 이거 하면서 처음으로 알은 거고. 그럼 다음에는 모태 지사님께서 그 중보 기도라는 그 말의 용어 해설에 대해서 알아오셨죠? 네네. 언어학적 배경 영어 성경에는요, 메디에이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고요. 히라버 성경 안에는 중보자, 메디테스라는 용어가 6회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헤메시투세가 하나님을 주어로 한 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용어는 양자간을 중재하며 이로써 일종의 보증을 제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히라버 메세시투세는 신약 성경 안에서 화해의 의미가 더 많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킨 새로운 중재자라는 의미를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적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적용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또 중보자나 중보의 뜻은 사이에 들다, 중재하다라는 의미로 둘 사이로 들어가서 서로 다투거나 사람들을 화해시킬 목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활동하다, 중재하다의 조정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간에서 양쪽을 이렇게 우리 말로 이렇게 잘 조종하고 중재하고 뭐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용어가 사용됐을 때 아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 중재자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과 인간을 중간 역할을 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이 성자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 기독교 용어 해설에서 보면은요, 중보의 사전적 뜻풀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시는 일, 뭐 중보자의 뜻풀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예수를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서 회편에서는 그리스도교 대사전에서도 중보자에 관해서 결정적인 화해자로서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인간이신 그리스도며 그의 중보자의 역할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로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 역시 중보자라는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란 중보자가 하는 기도라는 뜻이며 중보자가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기도라는 분명한 의미를 지닌 용어인 거죠. 우리는 이 중보 기도의 뜻을 확실히 알고 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은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많은 거죠. 좀 애매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중보 기도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중보자이신 것도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카톨릭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충되는 개념인데 카톨릭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네. 누구의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성자의 이름들, 그러니까 성인들이죠.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막 우리 개신교에서는 길길이 날뛰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카톨릭이 그렇게 중보자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서 성인들도 중보자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또 반대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서서 느헤미야에 보면은 그 성 무너진데 네. 거기에 우리가 대신 들어가서 우리가 그 뭔가 이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고난을 받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알미니안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상충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신교는 자기가 쓸 때는 좋은 의미로 쓰고 카톨릭이 동일한 의미로 쓸 때는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사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고 기도라고 이제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도고 기도는 더 이상하고 중보 기도가 좀 잘 더 쓰지도 않는 말이고, 친숙하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이웃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쵸. 중보 기도라는 용어보다는 더 정확한 용어는 그냥 이웃들을 위한 기도 모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 전체 기도 모임 만들 때 기도 합주에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서 썼어요. 우리는 이제 금요 철야 기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금요 철야 기도 그러면 전교인이 다 같이 모여서 네. 합심해서 뭔가 기도한다. 합심 기도를 금요 철야 기도로 우리는 쓰고 기도 합조회라고 또 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 철야기도 하고 중보기도 팀하고는 또 따르게 나누니까 자기는 또 나름대로 나누어서 쓴다고 하고는 있는데 중보기도의 그 참뜻 사실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다루고 싶었던 게 왜 그러냐면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그 안에 어떤 신학적인 체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 체계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채워져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유한 사역을 마치 인간도 언제든지 우리가 결정하고 마음 먹고 합심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오해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2000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잖아요. 지금 2018이니까. 그렇죠. 그 2000년 총회 보고서 그 신학부에서 한 총회 보고서에 그 중보 기도에 대한 논란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이 타인을 위한 기도가 중보 기도 사역으로 보고되고 막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84회 총회에 그게 아마 건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또 중보의 그 언어학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영어로 하면 뭐 메디에이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뭐 히라버해서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설명해봐야 뭐 메시테스 뭐 헤메시투세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데 하여튼 결론은 중간에 그 화해하고 조정하고 뭐 그런 의미, 아까 모태 집사님이 얘기한 거와 다르지 않는 거를 이 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이웃을 위한 기도에는 쓰면 안 된다. 그런 보고서가 이미 2000년에 또 그 신학부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계속 그래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조직신학 기독론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킬 중보의 자격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면서 중보의 자격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천사의 성질을 취하지 않고 우리 인성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는 반드시 무죄여야 된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신적 인격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충족시켜주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타인을 위한 기도를 자꾸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사역을 좀 너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네. 예.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자꾸 쓰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위한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웃을 위한 기도, 뭐 남을 위한 기도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사실 뭐 중보기도 꼭 이렇게 안 하고.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좀 있어 보여서 아니 그렇게.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잘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합심기도하고 중보기도를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합심기도, 뭐 부탁기도, 뭐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죠.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지 말고 합심기도. 왜냐하면 중보기도 의미가 약간 합심기도 의미잖아요. 네, 그런 거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용어 그 자체가 바뀐 것도 하나의 큰 문제이긴 한데요. 용어가 바뀌면서 문제는 기도의 그 양상이 바뀌었어. 기도의 그렇지. 기도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에 참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들, 기도의 은사, 그다음에 누가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시고, 누가 기도하면 뭐 그런 맞아. 것도 그렇고, 기도빨이란 얘기도 하고. 맞아, 기도빨.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다시 또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둡지 않은 말로 사람의 계급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을
그게 굉장히 영성이 높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팀장이 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어떤 선물을 하냐면요. 무릎 꿇고 방석?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아니 의자인데 무릎에다 끼는 의자예요. 그거를 끼고 앉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 아파. 아무리 오랜 시간 무릎 꿇고 있어도 우리 다리 저려서 못 하잖아요. 안 저려 다리가. 우리 집에서 제가 저기 모태 집사님네 놀러 가서 보니까 그 위에다 수건 얻는 수건 받침으로 쓰던데요. 네, 맞아요. 어? 거기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야 되는데 그 수건 올려놨던데. 그거를 수건 그러니까 이게 빨아가지고? 전통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루터가 평상시에는 2시간씩 기도하고 바쁠 때는 3시간씩 기도했다. 네, 그런 얘기 맞아요. 설교 시간에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기도하던 그때는 그 기도라는 게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안에서 어떤 그 하나님을 이해가는 과정으로서의 기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는 어떤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걸로 그렇죠. 양상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울고불고 떼쓰고 예. 깽판을 죽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의자까지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중보기도의 문제점을 구찌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보 기도의 문제점은 끝도 없어요. 일단 중보자가 누구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뺏는 게 중보 기도잖아요. 그러네요. 이걸 갖고 또 운동도 하잖아. 맞아요. 뭔 운동? 중보기도 운동? 왜 최근에도 무슨 미스바 대각성 운동인가? 맞아. 동성애 반대, 뭐 아. 낙태 반대, 뭐 이렇게 이게 다 중보 기도잖아. 그렇죠. 이거 다 나라와 운동이잖아.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중보 기도야. 그러니까 예수처럼 진짜 이분들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예, 목숨 그렇죠. 걸고 기도. 왜냐면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 그렇게 하라 그랬어. 누가 그랬냐면 아까 전에 조나단이 잠깐 언급한 신디 제이콥스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그랬고 하라고. 그게 피터 와그너에 의해서 완성됐어. 그렇지. 예. 그래서 이들이 중보 기도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중보 기도로 알았는데 그래서 아유 그거 뭐 용어 중보 기도를 쓰면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중보 기도라는 건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지만 네. 사도 바울도 중보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예. 중보 또는 중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그냥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보 기도 운동이 70년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 교회에 널리 퍼졌단 말이에요. 그 공을 한 게 이제 미국의 신디 제이콥스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보 기도의 은사라는 걸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였지만 성경은 음악의 은사나 교회의 안내 봉사의 은사 그리고 음악 기기를 직접 다루는 은사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네. 그러면서 이제 중보 기도의 은사에 대한 피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의 은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는 말은 교회에서 중보 기도라는 사역이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사로서 안 쓰이는 건데 이 신디 제이콥스는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소개되어 있는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예배소서 4장 같은 경우에 그 은사의 목록들에 보면 중보기도라는 은사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명백한데 구약 시대를 빌려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단 하죠. 말이에요. 예. 구약 시대의 모세나 모세, 사무엘, 다니엘 같은 예. 인간의 중보기도의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 당시 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신약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으로 이제 그분이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중보의 사역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말을 쓰면 안 되지. 구약시대처럼 구약처럼. 중보자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인간의 중보자나 중보 사역의 기도를 의존하는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써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이게 되게 웃겨요. 이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중보기도 운동가 뭐 이래서 중보기도라는 게 은사가 있다. 아니 거대한 무브먼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니들이 보기에 믿어지지 않지만 있다. 뭐 이러면서 되게 졸렬하게 막 그거를 피력을 하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들이 뭐랑 관련이 돼 있냐면 종말의 대부흥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중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종말의 대부흥과 영적인 추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단을 결박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능력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중보 기도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기도로 사탄을 결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현재의 음성과 예언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그 중보 기도자들은 대부분 꿈, 환상, 그다음에 음성을 듣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보 기도의 은사라는 게 성경에서 아예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는 피터 와그너가 있어요. 예. 그래서 피터 와그너가 말하는 중보 기도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전에 모태주 쌤이 얘기했듯이 긴 시간 기도한다. 네, 맞아요. 첫 번째 중보 기도 은사를 가진 자의 이제 특징이에요. 아 그것도 재능이긴 하지 사실. 근데 이거 재능이긴 해요. 왜냐하면 긴 시간 기도를 하는데 하루 1시간 기도는 보통이고 그렇죠. 중보 기도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루에 최소 2시간에서 5시간을 기도해야 그렇게 돼요. 한다니까요, 예.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특징이 더욱 강력하게 맞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즐기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인 만족을 얻어요. 그 네 번째는 기도에 대한 굉장히 드라마틱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뭐 환상을 본다든지 꿈으로. 이런 거를 네. 자주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아주 선명하게 듣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거 봤을 때 좀 많이 웃겼는데 길게 하면 중보 기도고 짧게 하면 중보 기도가 아니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가져온 게 이거 목사님의 글이거든요. 뉴스앤조이에서 나온 글이에요. 칼럼인데 이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 웃겼어. 짧게 하면 보통 기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했던 기도는 너무 짧았다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야?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했는데 그게 짧았다고? 그래도 5시간?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개신교 안에서의 개혁주의자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신앙과 기도와 삶과 믿음과 어떤 이런 것들이 일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떨어지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곧 삶이고 삶이 곧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이었는데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요. 뭔가 삶에서 굉장히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영적인 것들을 더 실체화시켜서 영적인 것들을 부각시키고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방향으로 이게 가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꿈과 환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최종 목적은 사단을 결박하는 거니까 결국 승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 영적 전쟁 그렇죠. 같은 거. 네.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잡고 있는 영 뭐 이런 맞아요, 거 계속 맞아요. 나오는 이런 게 식으로. 거기 하부 땅밟기. 구조에 나와요. 예. 그래서 땅밟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북한 구원, 낙태 반대, 동성애 추방, 대붕, 사탄 결박, 이스라엘 회복, 교회를 억압하는 종교의 영 타파, 도시를 결박하는 사탄의 진지를 파괴. 이게 다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미스바 대기도 지금 페이스북에서 난리예요. 8월 15일 날 미스바 대성이 한다고. 나는 미스바 대성회가 너무 웃겨. 난 처음에 미스박으로 봤어. 미스박? 그래서 난 또 박사모가 또 박사모긴 하지. 박사모가 또 박근혜를 위해서 또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나 이랬단 말이야. 미스박으로 보고. 그러니까 미스바 대성의 기도의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문재인 빨갱이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요. 어. 그럼 근데 뭐 댓글이 미스박을 위한 기도회라고 다 적어. 그래. 아니 진짜 나 완전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 차영근 목사님이 이제 그 더치 시츠라는 책이 이 피터 와그너의 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이 땅에 향한 당신의 계획을 내리셨고, 그러나 우리의 중보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그 결정을 시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시행할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로서 세상을 조정해 나가신다. 그리고 더 많은 중보 기도가 있을수록 세상은 나은 모습이 될 것이며 악에 대항할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라고 책에 대한 서평을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바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은. 원래 그렇죠. 그 중보 기도의 힘이 그거를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인식으로 된다는 그러니까 거지. 지금 이게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거죠. 그래서 모세 얘기가 나오는 게 자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진노하셔서 멸하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더니 네. 너 때문에 내가 다 살려줄게. 그렇지. 그거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지. 그거를 자기를 그 모세의 자리에다 대입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약이 그 사건은 맞지만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지 그거를. 중보기도 그거 할 때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그거라니까요. 모세가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게요. 믿음을 자신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의 뜻을 바꾸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보면 이게 완전히 신성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국엔 그런 주권을 거죠. 예. 그분이 계획해 놓으시고 그런 것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이거 너무 비성경적이고 너무 이단적인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제정신이야?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 못 했다니까. 못 하고 정말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밑에 댓글이 이렇게 달린 것도 있더라고요. 중보고 도고고 나발이고 기도나 해라. 그 용어가 뭐가 중요하냐. 근데 사실 중요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나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 책의 내용이 이거예요. 사단과 그의 왕국은 이미 법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 발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그분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몫을 행할 때이다. 즉 최종 승리의 집행은 우리의 몫이다. 이게 되게 비성경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즉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일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분배하고 집행하고 성취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다. 이게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걸 우리가 바꾸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이거 완전 좋지. 이거 고지론의 끝판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중보기도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저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하겠네.
그래서 이거 얼마나 파이팅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이론을 보면 예수를 높이는 것 같지만 아주 교묘하게 예수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낮춘 만큼 중보기도의 운동가들은 더 높아지게 맞아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승리가 집행되고 그리고 그 집행하게 하는 사람은 중보 기도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중보 기도자로서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장풍을 그렇게 잘 쏘세요. 맞아요. 워이 그러면서 다 넘어뜨리고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걸로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역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피터 와그너의 말이에요. 네. 내가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중보기도를 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한 그 구원과 승리를 지금 이 땅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루고루 날라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비신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중보기도 사상에 빠지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현실 속에서 집행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주 교묘하게 아주. 네네. 얼핏 들으면은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쵸. 사실은 이상한 궤변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중보기도라는 거는 이 용어 자체도 그렇고 그 사상 자체가 이제 추방되어야 되는데 중보기도에 관한 사상이나 이론들이 근본적이지도 못하고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심각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 운동을 이렇게 수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유익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운동들이 그 신사도 운동들과 같은 위험스러운 사단과 일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보 기도 운동가들의 이론과 영성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많은 불건전한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보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을 위해서는 울지 않아요.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럼 기도가 잘못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수단인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당위성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의 포커스가 뭐냐?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신자들이요. 성령의 지배 안에서 그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을 통해서 그 은혜가 기도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은혜의 방편이고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자신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리고 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들을 자각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성화의 수단인 거예요.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경건해지는 과정으로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자신을 위해서는 울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기도 제목, 그러니까 자신의 뭐 사업, 직장, 병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거 안 하려고 딴 거 기도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대면하는 게 이거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자신을 대면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그래, 그건 너무 힘든 네, 일이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겠죠. 근데 모태 지사님 이 중보기도가 카톨릭적 그 성공회적 발상이라면서요. 그러고 보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신부님을 통해서 왜냐면 죄가 너무 많아서 직접 못 나간다며요. 못하죠. 예. 고해성사. 그래서 신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신부가 네 죄를 사했다 그러면은 뭐 사해진 그러니까요. 거고. 이게 그런 우리가 거죠. 카톨릭을 녹화하면서도 음. 카톨릭의 개념들을 대거 차용해서 중보기도라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신부님이 말하자면 그 중보자인 협동 중보자인 예. 거예요. 협동 중보자라서 예수님하고 동급이네.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 달라요.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럼 무당? 무당이 뭐- 원래 대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무당이 대신 기도해 준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신부 위에 또 마리아가 있잖아. 복잡하네. 거기 서열이 있어. 아니 죄를 사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해 주잖아.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 죄를 사하려고 사해 주노라 하고 신부님께서 얘기를 하면은 신자들은 자기 죄가 사해졌다고 믿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그러겠죠. 예. 예, 그래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믿으면 죄 없음을 선포한 신부님은 자동적으로 그 중보자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 자리로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냥 고해성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그 위치가 중보자의 위치네. 라고 생각하는 그쵸. 거네요. 예, 예. 거기서는 예. 카톨릭.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거기에서 온 발상으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이렇게 막 남발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일종의 되겠네요. 이게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 긴급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분들한테 기도 그러니까. 요청을 하고 어. 이러한 개념들이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카톨릭에서 그러네. 하고 있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기는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 중보 우리 기도팀에서 기도해 줄게 이러면 그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런 위로 안 받으세요? 아니 그런 위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합심 기도라고 해도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가 그런, 교회에 부탁하는 거죠. 기도를.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위해서. 내가 혼자 너무 힘들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는 할 수 있지. 근데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자꾸 쓰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뭐 나 같은 초신자는 더더군다나 그럴 거고. 근데 아까 구찌가 얘기한 것처럼 간지가 안 나. 중보기도자가 훨씬. 근데 중보기도. 이게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가 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꿨을 맞아, 때 맞아. 입에 붙지도 않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라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왜냐면 내가 졸업한 학교는 사실 국민학교거든요. 근데 내 학교에도 나는 역천 국민학교 나왔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역천 초등학교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야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되겠다. 그럼 남을 위한 기도, 뭐 합심기도, 아까 조나단 얘기한 기도 합주회가 난 참 멋있죠. 뭐 더 간지나는 것 같아. 기도 합주회. 기도를 같이 오케스트라처럼 합주한다. 난 그게 더 간지나는데 중보기도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용어 자체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그 제가 만난 중보 기도자가 있어. 개인의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 개인의 간짓발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왜 위로가 안 돼? 그치, 맞아. 위로가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저는 몇 년 전인데 자기가 기도의 은사가 있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거든요. 왜냐면 그 예언의 은사 저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왜냐면 해줄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해지 왜 딴 사람을 통해서 쓰리쿠션으로 그러네. 그러잖아. 그래서 잘 안 믿는데 자기가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모임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각자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중보 기도의 은사도 있고 그래서 기도 요청을 되게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대충 나온대. 견적이 나와. 견적이 나온대. 그래서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런 류의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뭐 속마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뭐 그분은 항상 그런 식이야. 뭐 모임을 딱 하면 이번 주에 제가 뭐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어쩐지 자기 얼굴이 생각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 나도 그런 얘기 많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자 뭐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나는 너무 힘들게 하나님을 만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그때 진짜 점쟁이 무당 같았어. 무슨 말이냐면 아직 고난의 고자도 못 봤어. 나 이러는 거야. 근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그러네. 그 사람은 사실 무당 아니야? 아니 그래서 정기로 인해 무당화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은 저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날의 나눔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냐, 막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너무 고생해서 비록 우리 집안이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랬더니 아직 고난의 고난의 고자도 안 됐다고 이렇게 무당이 무슨 툭 던지듯이. 근데 그게 영적이라고 사람들이 아니 근데 생각한다고. 고찌가 얘기한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렵게 만났다 그 얘기는 이 회심의 사건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지. 그치. 근데 그 한마디를 듣고 아직 고난의 고자도 안 갔어 이러는데 내가 순간 말문이 막혀서 그런가요? 그냥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랑은 아무 생각 없고 그때 우리 신랑도 이제 같이 갈 텐데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얘 웬만해서 어디 가서 앉으는데 한마디로 얘 입을 막으셨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이렇게 툭툭 내뱉는 게 그냥 이렇게 내뱉는 게 아니라 난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어. 그걸로 인해서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먼저 깔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게 그게 이제 상대방을 제압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이 너무 없는 안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움찔하면서 딱 제압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막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 이후로 막 이렇게 많이 기도 요청을 했나 봐. 사람들이. 네, 거기 또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임 끝나고 따로 뭐 단둘이 가서 뭐 얘기도 하고 뭐 막 그러더라. 나는 몰랐지.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도 대접 못 받고 그래서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그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남편도 그 여자분이었거든요. 그 여자가 무슨 얘기하면 막 받들어. 무당 맞네. 무당 쪽으로 어떻게 개업을 해보라고 그러지? 돈 많이 벌겠는데? 그래서 교회를 떠났지. 무슨 공동체 뭐 어디 간다고. 그래서 또 공동체 어딜 간다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게 너무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고 내가 당한 것도 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거기 들어가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더 큰 일이 있대. 말로는 못 이기는구만 그 사람. 남편이 궁금한 게 아니 근데 궁금하네. 도대체 영적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이라는 것, 영성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 사람들 안에는 영적이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 왜냐하면 이런 논의는요 이미 3세기에 이미 논의가 끝났어요. 그 사람들이 상상력? 말하는 내 머릿속에 상상력? 영적이라는 거는 어떤 신적 무슨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권위- 느낌 뭐 이런 거. 느낌? 그런 아니 그러니까 걸 어떤 영적. 자기가 미래를 맞추고 그런 걸 부여받았다. 신의 능력을 이게요 부여받았다. 삼분서를 믿고 어찌 됐든 이 영혼을 육체와 분리시켜 가지고 막 몸 영이 막 떠돌아다니고 영이 뭔가 가서 볼 수 있고 막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저희 아빠의 지인의 그 사모님이죠. 그러니까 목사 사모님이죠. 예언의 은사가 있대요. 뭐 이렇게 본대. 이렇게 뭐 이렇게 환상을 본대. 완상 본지. 근데
환상을 본대. 그리고 그게 이렇게 그 환상이 그분은 뭐 그걸 갖고 뭐 이렇게 뭐 돈을 저기 한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받으면 고마운 마음에 돈을 줘야 되잖아. 그렇지. 이게 어. 그게 더 나빠. 차라리 그래? 그게 얼마라고 정해주는 게 나아. 그게 차라리 무당 같으면 나중에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도해주러 다녀야 건당 되는 얼마가 있잖아. 무당 같으면 돈을 딱 내고 그렇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안 됐으면 가서 따지기라도 하잖아. 근데 이거는 이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안 됐어. 아니면 뭐 그걸 바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안 믿어. 말 같지도 않아. 부탁한 건 아닌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으니까. 그리고 또 목사 사모라니까 그치. 뭔가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호빙 뜯음이 있더라고. 호핑 뜯음? 성금이 아니라 후불제로. 그 교제를 하자 만나자 그러고 갔는데 기도를 해준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뭐 그 기도를 해주겠다. 그럼 뭐 이렇게 그냥 오기가 좀 그러니까 이게 내고 오고 그리고 그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믿는단 말이야. 근데 제 동생은 그런 영적인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다 전화해. 막 아빠도 기도해, 엄마도 기도해, 그 누나도 기도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기도 네가 해. 막 이러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합심해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어떤 큰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미리 가서 기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점쟁이랑 뭐가 틀린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네. 예언 기도는 내가 볼 때 점쟁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예언 기도를 저도 또 그런데 많이 다녀봤잖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구찌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돈을 좀 갖다 줘야 되는 그 정말 후빙이 후빙 뜯음.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좀 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영적 침체에서 꺼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말씀을 받으면 호빙 뜯음이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말씀으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영적 침체에서 꺼내는 것만에 그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 나 이거 한 가지만 있는 아니, 줄 그러니까 알았거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거를 남이 내가 해준다고? 꺼내야지. 어떻게 남이 아니, 그러니까 꺼내줘.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줘. 어떤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지금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렇게 줘요. 해줘서 근데 뭔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 이 사람이 좀 살아나는 거야. 다시 그거는 뭔가 누구나 갖다 두드려 맞추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거를 누구나 갖다 두드려 맞추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말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잖아. 자기가 읽으면 되잖아. 그래도 그런 그런 거를 가서 자기가 의존하는. 읽으면 되네.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 돼.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신비주의로 그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근데 이미 어거스틴이 영적이라는 것에서 이미 정의를 해놨잖아요. 뭐라고 정했죠?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영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고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나 종교인들은 다 영이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을 통합하고 하나로 보는 거지, 그걸 자꾸 분리해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건 영적인 거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육적인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고 영성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를 기뻐하는 것. 라는 용어에 대해서 쭉 얘기해봤는데 하여튼 옳게 쓰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려면 어쨌든 안 돼. 인성과 신성과 죄 없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라도 이제를 이런 걸 들어서 알았으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해야 될것 청취자 같아요. 여러분들부터라도 그렇죠. 중보기도. 도구 기도라고 쓰면 된대요. 그러니까 도구기도라는 근데 말이 도구도 너무 어감이 어색하면 안 좋아. 어감이 안 좋긴 좋아. 해. 도구 온천. 왜 도구 온천 생각나? 아니 다 같이 하여튼 뭐 왠지 일본 저거 같은 느낌이야. 도구.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전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우선은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합심기도 아니면 기도 합주회 이런 식으로 그런 용어를 식으로. 써서요. 교인 전체가 모여서 아니면 소그룹으로라도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도의 주체가 한 개인을 향하거나 그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하고 세월호나 또 태풍 맞고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기도가 교회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지. 그게 누구의 기도는 또 효용이 있고 누구의 기도는 덜 효용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중보자가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를 딱 머릿속에 박으면 되는데 네. 이 중보자가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이게 머릿속에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만 사실 생각을 있어도 왜냐하면 그 하나의 생각만 바뀌어도 조금씩 생각이 좀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느껴져요. 자기 네. 안에서도 맞아요.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도 조금씩 바꿔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우리 신앙터치 청취자분들부터 바꿔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